예, 여러분, 이제 이 숨은 뜻 찾기 이 세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꿈을 또 한번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죠? 이 요셉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 그저 이 요셉의 꿈을 강조하죠. 그죠? 요셉이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져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 꿈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우리는 그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밝힌 분이 지난 세기 뭐 2대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더불어서 뭐 가장 그 유명한 이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이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 이 꿈을 굉장히 그 중시했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 꿈이야말로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죠? 자기가 강하게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어떤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꿈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꿈이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요셉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죠? 이 신앙 안에서 어, 그 정의 의식을 가지고 그죠? 그저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죠? 뭔가 새롭게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이미 뭐 청년 시절부터 보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신앙 안에서 미래에 내가 가족을 구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알고 있는 대로 이 요셉이 꿈을 두 개 꿨고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함으로 해서 더 이 왕따를 당하게 됐습니다만 그죠. 먼저는 뭡니까? 형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뭐 제가 이 그림 한 컷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조셉 헤린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뭐 이쁜 그림인데 그죠?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데 먼저 이 추수하는 그 벌판에서 그죠? 곡식단이 있는데 이 요셉의 단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형들의 단이 이렇게 그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이제 하나 꿨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해와 달과 이 열한 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죠? 그런 또 꿈을 꿨던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꿈이 뭐를 그 의미하느냐 그죠? 여러분 먼저 이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 절한 것이 아니죠. 그죠? 곡식단입니다. 그죠? 뭐를 뜻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 곡식을 먹고 사는데 그죠? 곡식이 요셉에게 절한다. 그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요셉이 그 다른 열한 형제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곡식으로 그죠? 이 절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고 열한 별은 열한 형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전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데 그죠? 이것은 또 뭡니까? 그죠? 이 해와 달과 열한 별 그죠? 이것은 성경에 이제 광명체다. 빛이 있고 빛은 항상 어디입니까? 어둠에서 어, 빛을 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 열한제
열한 형제들이 그죠? 어둠에 있을 때 요셉이 빛이 되어 준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절을 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단순히 이것을 뭐 지배 피지배 관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요셉이 정말 11번째 아들로서 보잘것없죠. 그러나 오히려 큰 반전을 이루었어, 그죠? 그 요셉이 오히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해서 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이 가족과 나라에 대한 강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 책임의식이 나름대로 꿈으로, 무의식을 통해서 꿈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질서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들이 가지지 않았던 이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없다면은 조그마한 유혹에도 사실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정말 그 인간적으로 이 물리치기 어려운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을 볼 때 그가 신앙 안에서 높은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나름대로 정의의식,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뭐, 군대에서나 여러 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죠? 단체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니 혼자 충성하느냐, 그죠? 사람들은 여러분 정의로운 일, 좋은 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죠? 그저 뭐 되는 대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지. 그죠? 그러나 아무쪼록 요셉은 나름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아서 그죠?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이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정의 의식이 있고 책임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 이 따돌림을 받게 된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 자신도 그렇지만 그 야곱의 현명함입니다. 그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카밍아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요셉이 나름대로 그 정의의식이 있고 정의의식의 근거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신앙이 다른 형들은 좀 약했습니다. 이 신앙을 드러낼 때 요셉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힘으로써 그것을 드러냈고 또 그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 이거 입어라. 그래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이럴 때 여러분 요셉도 사실은 좀 약했다면은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제가 이걸 입으면은 형들로부터 더 왕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더 힘들어져요. 저 이거 입지 않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도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고 그죠? 또 계속 일러 바치고 이 정의로운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 쉽게 되는 법은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 형제들의 정말 뭐 극도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죠?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워낙 그 이 노구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장자 루벤이 그래도 조금 책임이 있었어. 그죠? 이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큰 그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짐승에게 상해서 죽었다. 그죠? 짐승에게 뜯어 먹혀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물로 옷을 벗겨서 그 채색 옷이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은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화가죠. 그죠? 제가 몇 번 이 그림을 소개했습니다만 그죠? 이 양반 또 이 채색 옷을 뭐 아마 이 정말 무늬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했다면 여기 아마 무늬를 제시했을 텐데 뭐 그것은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옷을 벗겨서 여기에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서 나중에 이제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에게 증거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그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 넣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형들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그 이 대상들에게 여러분 이 사막에는 그 낙타를 사용하는 이 대상들이 그 많았죠, 그죠? 이 대상들이 뭐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그죠? 인신매매가 그때는 참 많았을 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들에게 요셉을 뭐 상당한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아마 뭐 사자나 늑대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속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선과 악의 대결에서 종종 이 선이 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보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이 들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대상들에게 팔았는데 그 대상은 이집트. 이때 이집트는 이집트 문명권을 이루고 있어서 뭐 가장 번성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죠? 이 이집트 나라에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이제 이집트 군대 장관,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에게, 이집트 군대 총사령관에게 이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이 39장부터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한 부분 읽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39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뭐 집사로서 그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면서 굉장히 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의 사랑을 완전히 받고 주인이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종이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의 그 지혜로운 모습도 요셉은 그 얼굴이 또 준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 빠져버린 사람이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일어났던 스토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마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죠? 어,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이제 요셉이 대답한 말이 바로 이 39장 9절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의 아내 그 마님이 요셉에게 이제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하자.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나쁜 일 하나,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이 표현을 했는데, 그죠?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문맥에서 요셉은 주인 마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그저 뭐 좋은 시간 가진다 이렇게 그저 뭐 오늘날 흔하게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내로남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로맨스 뭐 한번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오히려 중죄다, 그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 이 죄의 이 중대성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그죠? 영어 번역에 보면 어땠습니까? 그죠? How then could I do this great wickedness and sin against God? 그죠? 먼저 great wickedness입니다. 그죠? 우리 이 세번역에서는 이런 나쁜 일인데 그죠? 이런 큰 그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크게 그 사악한 일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against 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극단적으로 그 이 죄질이 나쁜 죄다. 이것을 요셉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주인 마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왜 중재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십계명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십계명에서 간음하는 것 자체 그죠?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간음하는 것도 나쁜 죄인데 그죠? 혼인한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그죠?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 십계명에 사실상 네 개 혹은 뭐 심지어 네 개까지도 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죠? 이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5계명부터 나머지 이 10개, 6가지 계명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않는다.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상당히 앞에 제시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주인 마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혼인한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은 3개 혹은 4개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이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떻습니까? 혼인한 여자 그죠? 이미 상당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혼인한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은 그의 재산까지 넘보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까지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십계명은 굉장히 이 간음과 남의 재산을 이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중시하면서 제 10계명에 있어서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하지 않고 그 내 이웃의 집안의 그 모든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뭡니까?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또 중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한 사회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는 이 간음, 특별히 혼인한 여자와의 간음을 이렇게 무겁게 규정을 하면서, 만약에 혼인한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은, 간음을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세계, 그죠? 또 나아가서 또 뭡니까? 그렇게 혼인한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혼인한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이 네 개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중죄, 그죠? 죄 중에 가장 그 무거운 죄다, 그죠?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중죄임을 알고 요셉은 그것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많은 그 노력을 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제 내가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러면 여러분,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죠? 그런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에라 모르겠다,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번 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것을 거절하면서 침실로 가지도 않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일에 아예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죠?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 어떤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이 빌미를 조금씩 남겨두죠. 그죠?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는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요셉은 그 유혹의 빌미, 그 꼬투리마저도 자르기 위해서 그 여인과 아예 그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죠? 굉장히 그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한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림 그 유명한 이 바로크 시대의 그 그림이죠. 그죠? 이 겐틸레시시, 그죠? 이 그림입니다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진실을 꾸며놓고, 그죠?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이 어쨌든 그 유혹을 계속 쳤는데, 하루는 이 여인이 요셉을 꽉 잡은 나머지, 그죠? 이 요셉이 도망치다가 보니까 그의 외투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 여인이 너무 이제 그 자기를 물리치는 요셉이 얄미웠어. 그죠? 모함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인에게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 나름대로 조작을 해서, 그죠? 허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요셉을 감옥에 3년간 살도록
만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 조금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죠? 혹은 뭐 그 이어지는 요셉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악을 긴 문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의 긴 스토리 이야기의 마지막 대단원이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꿈을 이제 해석해 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집트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고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자다. 이 명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제 왕 밑에 그 총리가 되는 이 성공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무렵에 이제 세계적으로 중동 땅에 큰 흉년, 그죠? 7년간의 흉년이 있게 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형들과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죠? 양식을 구하러 그 곡창지대 이집트로 오게 된 거죠. 그 어간에 요셉은 또 이미 흉년 7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죠? 매년 이 곡식을 저장해서 그죠? 엄청난 곡식을 갖게 되고 이것을 또 싸게 또 풀어서 백성들을 구하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 형들이 그 곡식 구하러 이집트까지 내려왔던 사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를 이집트로 그 팔아먹은 그 형들 그죠? 그 원수를 좀 갖고 싶었던 요셉이겠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그 양식을 총괄하고 있던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죠? 50장 20절에 유명한 말을 했던 거죠. 그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악이 있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거의 뭐 200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이후 기독교를 그저 크게 선양했던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들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그 많죠. 그죠? 내 몸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이룬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잔잔하면은 뭡니까? 큰 선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건강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분 보기에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러나 그 일들이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믿고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그죠? 이 부정적인 것들, 거기에 너무 이 함몰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더
긍정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 이야기, 그죠? 우리가 그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요셉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죠? 형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이 팔림을 당했죠. 그죠?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죠? 가족들로부터, 그죠? 가족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정말 뭐 비참하게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큰 뭐 또 성공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죠? 정말 요셉은 의로운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죄가 없고 오히려 백성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정말 가장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죠?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질투를 받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이 실생활에서 가르쳐 주는 어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짧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먼저 요셉이나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음으로 해서 불이익이 있음을 알았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옷을 입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그죠? 카밍 아웃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친구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죠? 그것을 드러내면은 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신앙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지만 그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이 카밍 아웃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그 신앙이 더 크고 내가 더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토리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앞에서 한 말과 중복이 됩니다만,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그죠? 그 체제 안에서 그대로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책임주시고 복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진다면은 나도 책임적이 되고 또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고 남에게 복을 받기보단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결과 또 꿈까지 꾸게 되는, 그죠? 내가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친구들 보면, 그죠? 내가 지방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죠? 외국으로 가고 그런 어떤 나의 그 틀을 벗어난 일을 하겠느냐,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죠? 나름대로 책임적인 일을 하고,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어떤 용기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그것이 꿈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죠?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과 윤리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내 혼자는 가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요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책임 법만 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은 분명하게 그게 간음인데 오히려 뭐 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법만 이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법자인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하는 것은 입법자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요셉이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뭐 십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 하나님 신앙에 따른 높은 그 윤리적인 기준 그죠? 뭐 사실상 뭐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만이라도 잘 따른다고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죠?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주도적인 이 태도, 그죠? 이 프로액티브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길게지만 이 요셉 스토리의 전반 거기 문맥에 나타난 여러 가지 뜻 그리고 뭐 교리 또 이 적용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요셉이야말로 이 젊은이들이 배워야 하는 젊은이들이 따라가야 하는 어떤 삶의 모범 그죠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요셉 스토리 좀 더 읽고 좀 공부하고 해서 요셉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집안에 갇혀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 나가고 함으로 해서 이 신앙이 커지고 이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 보다 큰 꿈,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책임적인 존재로 지도적인 존재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꿈도 주시고 그렇게 또 키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